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 이 뉘앙스가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와 함께 같이 가셔서 내 형과 이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이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앞서 가르쳐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보다 당장 내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수준에서 주를 찾고 있는 성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예수님은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 온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현실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다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보다 이 사람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 즉 탐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위하여 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무절제한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 사람 마음에 그 탐심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왜냐하면 15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으로 사는 자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근데 이 부자가 그 해에도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야, 이 많은 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지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부러운 고민입니다.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어디다 쌓아두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17절에 고민합니다.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묘수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은 내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있던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 자신의 재물과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자신이 거두어 들인 재물을 위하여 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자의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있던 것을 헐고 다시 짓고 재물을 반복해서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부자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19절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렇게 헐고 짓고 쌓다 보면 인생 살다가 때가 되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수완도 좋고 재테크에도 능하고 노후 설계도 참 잘하는 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리석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테크나 재산 관리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버시고 노후를 잘 설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예수님도 투자에 반대하지 않으세요. 대신 나쁜 투자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나쁜 투자는 뭘까요? 바로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20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면서 만약 그 부자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러면 네가 평생 준비하고 수고하고 쌓아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빌려준 것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제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루고 있지만 사실 이 부자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뭐예요? 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건강, 내 시간,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 즉 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이 어리석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 착각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탐심으로 살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헐고 짓고 싸우며 사는 인생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볼 때 제자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이 길을 따라 나섰다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뭐예요?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팔아 넘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대놓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망대, 탑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 건축 비용을 계산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한 나라의 임금도 다른 나라와 싸움에 나갈 때도 얼마만큼의 군사력이 필요한지를 다 가늠하고 계산하여 싸우러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믿고 따라 나선 자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계산과 각오도 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선다고, 그렇다고 제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죠.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내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한 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가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를 작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를 계산하고 계세요? 무슨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남을 향하여 있는가? 내가 오늘 내가 아닌 내 가족과 내 일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웃과 남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손해볼 것인지, 내가 얼마나 희생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베풀지를 계산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정 스님처럼 무슨 무소유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편승해서 미니멀리즘의 시대에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다 해로 여기며 내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나의 평안함을 보장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려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소유를 팔거나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세상 사람과 세상의 부자들이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위하여 헐고 짓고 쌓는 인생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팔고 버리고 꾸준히 나누며 사는 방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혹자의 말처럼 우리가 한 번만의 삶이잖아요. 한 번 살면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대신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히 남을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단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벌었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성공했는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큰 창고를 지었고 몇 번이나 헐었는지를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주를 위하여 얼마나 남을 위하여 살았는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족한 줄로 알라.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하려고만 애쓰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위하여 헐고 짓고 싸울 줄만 아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살게 되고 도리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